나라도 어렵다고 하고 경제도 아주 바닥을 친다고 하고 또 독감이 유행하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감기몸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을 때에, 불가능할 때에, 또 어려울 때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야 될 때인 줄 믿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환경을 보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22사단 부대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또 의문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강한 군대는 21사단 백두산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강원도 고성 지역에 전방 37km, 그 다음에 철책선 밑으로 해안선 100km, 가장 큰 작전 부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단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 사단장 김정수 안소집사, 부사단장 신희연 장로, 돌아오다가 홍천 국군병원에 들려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의문품을 전달했는데, 병원장 문종화 안소집사 대령,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김용환 대장 교회 장로님, 육군훈련소 훈련소장 서상국 장로님, 육군소장,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부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영구 동생 맹구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중대 행정반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 필승 3중대 행정반 맹구입니다. 여기 의병소인데 잠시 후에 짬밥차가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중대장이 물었던 뭐라거나? 예, 장갑차가 들어온답니다. 중대장은 중대원 1000원을 집합시키고 비상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온다는 장갑차는 안 오고 웬 짬밥차가 덜덜거리고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중대장은 중대원 1000원에게 완전군장 연병장 뺑뺑이를 굴렸습니다. 맹구는 2등병이라 뺑뺑이에서 빠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대장이 다시 취재했습니다. 맹구 이제 나가서 반성문 쓰고 그만두고 들어오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맹구 헐레벌떡 연병장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독면을 쓰고 달리랍니다. 방독면 쓰고 하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거의 애기 낳는 거하고 비슷해요. 저는 지난 그 주일로 팔복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사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쁘게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당보훈이라고 하는데, 왜 산당보훈이라고 하면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인격과 덕목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갈 때 어느새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배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천국 시민의 사회적 헌장, 사회적 역할은 소금과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첫머리에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할 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고,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이고, 그 다음에 뭐죠? 지금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랍니다. 근데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황금은 없어도 살 수가 있지만은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또 썩지 않게 하는 천연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음식물을 소금으로 잘 절여 놓으면 오래도록 두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소금은 치료제가 되고 소독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신생아들을 소금으로 잘 씻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의 혈액 속에도 소금이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세포막에도 이 소금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소금을 먹이지 않고 죽이는 그런 그 치형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러분, 요즘에 저염식 많이 합니다만, 지금은 이게 소금이 우리가 천일염, 아주 순수한 천일염이 아니라 다른 거 막 섞어가지고 첨가물이 돼서 자꾸 인간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안 좋은 거지, 소금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군대에서 무더운 여름에 훈련하다가 쓰러지면 소금을 먹입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한 해오름교회 친학종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그렇게 건강식을 하고 저염식을 해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중국의 어느 유명한 가서 이제 의원한테 진찰을 받았더니 딱 진단이 나왔어요. 소금을 왜 안 먹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사모님한테 저염식 하지 말라고 소금을 많이 먹고 건강 회복되었답니다. 알아보니까 소금의 역할은 14,000가지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제 체험을 보더니, 목사님은 짜고 맵게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짜고 맵게 먹어요. 소금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채취할 수가 있는 가장 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다에서만 소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제 방에는 이만한 돌덩이가 있는데 그 돌덩어리는 돌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위에서 소금 갔을 때, 성지를 갔을 때 그걸 해봤는데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바위에서도 소금이 나고, 그리고 또 이 소금 호수가 있어요. 빗물에도. 그냥 소금을 다 채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은 하나님이 다 돈을 안 받고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공기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데 여러분 돈 내고 숨 쉽니까? 숨 한 번 쉴 때마다 100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돈 없는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계속, 물론 물값은 내지만 제일 싼 게 물값 아니에요?
오늘 그 다음에 흙. 그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막 그렇게 건대를 찾고 금은무화를 찾고 그 구하는 그런 것들은 비싼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공기, 흙, 그 다음에 물, 소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자꾸 욕심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늙어가고 지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아이가 막 우는데 왜 우는가 봤더니 지구 때문에 운대. 지구 때문에 어른들이 멍청해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좋은 지구를 왜 망가뜨리냐 이거요. 막 그래가지고 우는 걸 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종현이 어디? 왜 울까? 보세요. 이 선생님이 가르쳐줬대요. 이 지구가 소중한데 왜 어른들은 멍청이 마냥 우리 지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가냐 이거예요. 애기가 막 우는 거 보니까 성령 받은 애기 같아요.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근데 그 다음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할까? 장로님, 왜 소금이 맛을 못 내요? 왜 맛을 못 내죠? 집사님,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는데 왜 소금이 왜 맛을 내지 못할까요? 소금은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됩니다. 안 녹아지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녹아지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이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그 속에 음식물 속에 들어 녹아야 그게 맛이 다 우러나는 겁니다. 근데 녹지 않는 소금은 돌멩이하고 모래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하고든지 섞이고 녹아지고 어울릴 수 있는 편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비 소금, 공주 소금, 귀족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녹아지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편안하지 않아요. 뭐가 나니까 부닥치고 상처가 나는 겁니다. 연합도 안 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녹지를 않으니까 길바닥에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거기다가 쓸데없이 그냥 뭘 밟고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짓밟히고 욕먹고 버림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저놈이 와서 욕하고 가고 이놈이 욕하고 가고 그래서 욕먹는 일이 많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주회종들이 그런 존재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뉴스에 나오면 막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또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고, 또 뭐 이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했다니까.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짓밟히는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주님도 탄식하지만 우리들도 가슴이 아프고 애통스러운 일이 많죠. 우리 다시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소금이니까? 소금이 안 되면 그만이 아니고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못 내면 버리는 거죠. 바다는 참 신비합니다. 세상의 모든 오물들과 더러운 것들과 쓰레기들과 불순물들이 다 바다로 버려지는데 홍수가 나고 막 비가 많이 올 때는 공장에 있던 그 나쁜 악덕업자들은 그때 막 노폐물들을 거기다가 다 갖다가 막 버리는데 온갖 이 짐승들의 오물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다시 그것을 총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 때문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압니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바다마다 다릅니다. 저쪽 홍해바다는 조금 염분 농도가 높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평균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5%라고 합니다. 3.5%의 염분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산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저게 다 그 수만 톤의 기름이 막 흘러갔잖아요. 물론 우리도 가서 기름 제거자고 그랬지만 기름 제거 작업해서 그게 바다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바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그것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또 조개가 살아나고 또 고기들이 뛰어노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3.5%만 된다면 사회가 이렇게 썩고 병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3.1운동 하던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2천만 우리 한민족 가운데 1% 20만이었어요. 20만 크리스찬들이 교만직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기 보니까 우리 현웅삼 집사님이 이북에서 오셨는데 며칠 전에 했는데 교만직 집안하고 일가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정말 믿음의 족보가 있네요. 조만식 장로님 정말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33인 독립선언문 쓰는데 거기 목사 장로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이 1%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주도한 데가 교회입니다. 승동교회에서 다 새롭게 시작하고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인데도 이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듭니다. 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소금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소금이 되었으니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돼요. 녹아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알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는데 너무 막연한 얘기 같아서 한번 그걸 축소해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으니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남전도에 들어가고 여전도에 들어가서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바다가 되면 맛이 나는 여전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바다가 되면 재미있는 남전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목장에 빨리 바뀌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안 봐야 은혜를 받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고 그 사람이 모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목장 바뀌면 다른 사람은 힘 안 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힘든 사람이면 집사님만 힘들겠습니까? 조 집사님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죠. 그러나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을 받아줘야 돼. 그리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병 고치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답답한 사람 와서 용기를 얻고 절망한 사람 와서 희망을 가지고 막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제도 세례문답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또 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 보니까 이단에 빠졌다가 오신 분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사람, 돈 많고 빽 있고 이런 사람만 오면 뭔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그 제가 세례받으라니까 어떤 분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죄가 많아서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나는 병들어서 병원에 안 갑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보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누구 보고 관심이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는 소금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족하게 보이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여기 우리 가정엔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네. 왜 이렇지?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 많이는 아니도 좀 몇 번 자주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새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새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동산교회에서 보니까 그 새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주여 내가 이 교회에서 새가족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셀리대교회 이고린 목사 이거 공부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요. 이 공부한테 니고렌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됩니까?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어떤 한두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니고렌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 그게 성도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집사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거 가르쳐줬어요, 이분이. 제가 우리 캐나다에서 온 영주자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작년에 왔었나요? 작년에? 네. 교회가 사람이 막 많이 모인 것 같아도 엄청 묵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인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통계표를 매주마다 통계를 받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인원이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할 때 더 많은 사랑과 눈물과 섬김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는 지혜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왕년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난 개척교회 할 때보다 사랑이 더 늘었습니다. 감사가 늘었습니다. 우리 섬김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다시 영주 자매에게 물었어요. 자매님,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한때 다니다가 카나다에 가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다가 엄마가 교회에 나오시니까 같이 나와서 하다가 우리 교회도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카나다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었더니 30명도 안 돼요. 한 20몇 명 된대. 자매님,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야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으로 교회 생활하고 교제를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는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개지교 7교회 가운데 교인이 얼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런데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보통 다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다. 다 그런 자랑은 종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약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시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지인데 세상에서도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속에서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녹아지고 여기서 깨어지고 사람들 가운데 섞일 줄 알고 그래서 서로 편안한 사람이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어두우니까 빛이라고 했죠. 어두우니까. 세상에 보니까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미움과 불의가 있고 육신의 정욕과 죄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본대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순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오 목사님 앞에 있으면 불편하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너무 정직하고 저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비치니까 자기 불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더럽지만 세상이 약하지만 동성애들과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이 만연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 왜 왔다 갔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긍휼이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15절까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알바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산 위에 동네가 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뜻인가? 제가 이스라엘 가보세요. 동네가 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 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 등불을 켜서 여러분 말 아래, 옛날 그 말 아래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위에다가 두서 방 안에 비추잖아요. 등불 위에다 하지 저거 다 꺼놓고 저 구석쟁이에다 등불을 안 켜잖아요. 다 비추도록 다 글을 읽어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사실은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 집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움을 여러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유명하고 일을 뽐내면 일을 잘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도 분don교 사역을 비롯해서 연합사업으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워요. 재미가 있어요. 저도 사람들을 좋아,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열매가 있어요.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맨 처음에 북방평화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노회 후배들을 통해서 규합해서 했는데 지금은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큰 선교단체가 됐어요. 교단총회에서 제가 교단 발전위원장을 3년을 하고 위원장과 국장을 여러 번 하면서 요 몇 년 동안 우리 교단이 굉장히 과도기였습니다. 원만하게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자랑은 안 했지만 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한국기독교 군전연합회 중보지회장을 하면서 이러한 집단이 말고 제가 많은 교회들을 회원교회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확장을 하면서 신학교 교사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이런 거는 볼 때 제 업적까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교회에 가서 네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일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을 잘 섬기고 노벨상을 타는 것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더 큰 축복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가 되는 일이 더 어렵구나 느끼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다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 안에 들어보면 살을 맞대야 되고 속이 다 드러나게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겪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도 그게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지체로. 그것이 어려워도 그 일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생각하기를 그 정도도 생각했지만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다 많이 봤어요. 중부지회장도 1월달 임기가 끝납니다. 내가 더 많이 녹아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평범한 사람,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만약에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할 수 없어. 안 된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 그게 내 감정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혼자 사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인명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인명의 크리스찬이 뭐예요? 이름이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로 다 물러갑니다.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교회도 짓밟히고 목사도 짓밟히고 장로도 짓밟힐 겁니다. 우리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때로 우리 배후에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싸움시켜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아시는지. 제가 너무 깊이 나가도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생애 속에서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주님 때 여러분 자신을 의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들 교회와 그들들 사이에서 승리하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황금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야. 황금은 없어도 돼. 너는 세상의 황금이다. 가정에서 없으면 안 돼. 소금인들가 장모님, 집사님. 교회에서 없으면 안 돼요. 왜 소금인들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은 세상이 썩고 병들었기 때문에 안 돼. 세상에서도 소금이 돼야 되는데 하물며 어찌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걸 보여주셨나? 그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복이고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영광의 날에 상 받을 땅에서도 복된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 맛을 잃은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약한 것을 담당하고 우리 가정의 약점을 담당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고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적은 세상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